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 인사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또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친근한 것 같습니다. 아는 얼굴들도 조금은 그래도 계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담을 쌓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아마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끝도 없는 이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다르다는 말을 틀리다는 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또 내 계산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경험과 다른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틀리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는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다 약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약점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의 실수로 또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또 우리의 그 결정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배워온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 쌓는 기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담을 그 사람을 향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담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고 손이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단편과 그런 담을 쌓고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그런 담을 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명령만 내리는 보스 때문에 그 보스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또 부하 직원 때문에 속이 터져서 빨리 그 직원이 사표 내기만을 바라면서 그 직원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을 쌓는다는 것은 어쩌면 죄 지은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쌓는 그 담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손해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은 그 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 단절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미 담 공사가 끝나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으려고 지금 기초공사를 시작하신 분은 없습니까? 담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을 그어버린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그 인간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없는 동네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문빗장을 질러버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가 우리가 신약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만큼 사실은 또 가까운 또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살아가다 보면 의견 차이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목자 목녀님들 입장에서는 목원들에게 때로는 권면이 필요해서 권면을 또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갈등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절대로 담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가족만큼 또 갈등이 많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족은 아무리 싸워도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정말로 그 안에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바로 잡아야 될 어떤 성격이나 습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따끔한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지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우리가 그런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권면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긴장감이 생기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절대로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담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난 저 인간 절대로 안 보겠어.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영혼 권하여 제자가 된다,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 공부를 통해서 성역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목장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절대로 담을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쌓은 담이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쌓는 이 담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신 화해의 메신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쌓는 그 담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담은 우리 마음에 사실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와는 정말로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 상종하기 싫어서 교제를 끊고 교제를 회복할 수 없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깨어났을 때 차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악수하기가 좀 서먹한 이런 관계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담을 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담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담을 쌓지 않고 담을 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는 성경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성경이 이들이 배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을 하면 재판장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맞죠. 우리는 사람 안 죽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사람을 안 죽인 지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원저자 직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살인의 진정한 뿌리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얼간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골빈노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이 골빈노마 인격적 살인이죠. 이렇게 골빈노마 하고 부르는 인격적 살인이나 칼로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나 똑같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미련한 놈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멸시하고 그의 존재 가치를 삭제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칼로 그 목을 자르는 것과 똑같이 그의 존엄과 그의 가치와 그의 운명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 상응하는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것이나 혀로 죽이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나 똑같다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칼로 죽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에게 담을 쌓아버림으로써 그의 가치를 삭제하고 그의 존재의 의미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상종 안 해버리고 웬만하면 담을 쌓아버리고 웬만하면 끝내버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모독, 모욕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 입에서 나갔던 중상과 모략과 비방들 칼질하는 것과 똑같은 살인행위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담을 쌓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뭔가 그 사람의 가치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즉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오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무엇보다 먼저 담을 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은 우선순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엇보다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일입니다. 그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이 세 차례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한 18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 일들을 1년에 세 차례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1년에 50일 정도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뜨겁게 제사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겠다고? 아니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 하면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배의 중심은 설교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순서 진행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질시하고 시기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바로 마음속에 얽힌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담을 쌓고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담을 높이 쌓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이 둘 사이에 온의 같은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담 쌓여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담을 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을 헐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라 하면 여러분, 담을 쌓으면 은혜의 관이 막힙니다. 여러분, 제 머리 안에는 수천 갈래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 중에 하나라도 피가 탁 막히면 피가 한쪽으로 몰려서 그게 터져서 결국 제가 인사불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피가 수시로 흐를 수 있으려면 관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담을 쌓아버리면, 누군가를 향해 담을 쌓아버리면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쌓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터져서 우리가 모두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을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담을 쌓게 만들지 말고 담을 쌓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지 않을 때 제 자신이 굉장히, 제 태도가 대단히 비판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와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고, 상공부 기간이 되면 또 상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거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이 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 빠른 지식, 그 빠른 스피드를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채우고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 가슴에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으십니까? 그 충만한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내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먼저 너가 쌓았던 담부터 하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언제 확장됩니까? 담이 많은 기업은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담부터 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담을 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담을 허는 두 번째 원리는 내가 먼저. 첫 번째 담을 허는 원리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담을 허는 우선순위의 원리였고, 두 번째 담을 허는 원리는 내가 먼저, 즉 주도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 허는 도구가 있습니다. 담 허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담 쌓는 도구는 뭘까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질긴가 보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렇게 계속 자존심 세우고 싸우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결혼해서 이렇게 남편 되신 분들도 좀 계시고 아내로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 여러분, 아내가 잘못했죠. 아내가 잘못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여보, 내가 그렇게 해서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남편이 싸운 다음, 아내가 싸운 다음에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박살날 때까지 서로 등붙이고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의 실수로 또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안 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려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을 시인하고 정말 진실을 밝히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태는 점점 더 꼬이게 되고 삶은 더 부자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놓아두고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당하든 여러분이 정당하든, 그 사람이 잘못했든 여러분이 잘못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프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화요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정과 이 공동체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애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 말 한마디면 풀릴 텐데 그 한마디를 못 해줘서 평생 멍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버릇 나빠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죄의 높은 담이 쌓여져 있을 때 이것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담벼락 밑으로 담벼락을 뚫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벽 허물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여러분이 맞든 여러분이 틀리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벽을 허물어야 될 주도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화해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은혜롭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를 한다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네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 용기를 칭찬해주고 윗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 겸손함에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사이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성숙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들이받고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외부로 했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애는 법학을 시키지 말고 예수를 시키시오.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사람이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은 미안해요. 사랑해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화해의 손을 여러분들이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마음의 담벼락을 갖고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생각하면 형들은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정말 자기가 애굽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손톱이 빠지도록 고생한 거 생각하면 형들은 보복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마음에 어떤 얽힌 것도 없는 투명하고 오픈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담을 쌓지 않고 정말 누구하고도 어떤 대상과도 담을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도 담을 쌓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담 쌓는 연습하지 마시고 담하는 연습하시고 살아가셔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피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